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왜 이런 애칭 또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과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다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 때 선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연히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구원의 여정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구원의 인생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부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때 특이하게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만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지금 데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들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자, 이 말은 뭐예요, 사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냐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어떻게 알까요? 지금의 상태로 보면 그 전에 어땠는지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와중에 우리를 구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후는 뭘까요?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다른 신들을 섬겼는지를 몰랐던 거고 예수 믿고 나서는 뭘까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습이요, 살아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전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죠. 왜냐? 그 신과 나는 한편이었으니까. 그죠? 한편이었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던 상태를 기억하면서 그의 구원의 여정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행위가 배제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때 행위는 배제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죽지 않았고 믿음의 행위, 어떤 순종의 열매를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에 받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래의 유업, 약속이죠.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는 어디 있었죠? 강 저편에 있었어요. 강 저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합니다.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가나안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약속을 믿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뭐를 믿는 거야?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원리나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건 아브라함은
이방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땅에는 일단은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어떤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방인처럼. 참 특이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방인같이 그의 자손들과 어디에 살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땅이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지금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서 한 가지는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약속, 가나안이라는 땅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도 믿었지만 또 한 가지의 약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에 사는 건 약속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궁극적인 계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 뚜렷한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죠. 옛 선지자들, 그죠? 옛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약속이 남아있나요? 여전히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왜 이루셨나요? 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그 궁극적인 목적이 너를 용서하기 위한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나요? 너를 용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였나요? 아니에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면 해요.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이들은 지금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처한 문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핍박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들은 배도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너희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아픔만 보지 말고, 그 고난만 보지 말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릴 두려움만 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룰 그 계획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 계획을 봐야 결국에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설득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밖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어떡하죠? 이 땅 문제 어떡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고 더 좋은 성이 있으며 우리가 바라볼 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근심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떠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떠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에게 가장 큰 근심은 뭐예요?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나 다른 공간 보고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한다 그러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라. 무슨 소리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해요? 바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일을 prepare,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어디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표현을 한다면, 히브리서의 표현한다면 성이죠. 성을 바라봤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후보 중반부에 가면 그 성을 본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향. 물론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지만 우리의 고향.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고향. 우리가 살 영원한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근데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집에 살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스텝이 뭐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스텝, 발자국은 뭐였죠?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죽음과 부활, 죽음 후 부활, 부활 후 승천. 그 시작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반포하게 되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거처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이 땅이 아니고 궁극적인 살아갈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식으로 얘기하면 그의 자손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다. 장막의 특징이 뭐죠? 옮겨 다니는 거, 텐트 생활, 유목, 텐트 생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 크리스천들, 성도의 인생, 성도의 어떤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과 저희들은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삶은 이 땅에 어떨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안 불편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편하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은 있지만 사도 바울도 불편했나요? 불편하지 않았나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원함은 뭐였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불편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을 향해 살아가고 싶은데 이 땅은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할 때 어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 어때요? 알게 모르게 타협을 해야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알게 모르게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대로, 목사님이 제 설교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 성도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면 그냥 딱 굶어 죽기 쉽겠다고. 뭔가가 불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물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건 사실이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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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여기다가 장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여기다가 얼마나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까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가운데, 특히 성도도, 여러분과 저의 문제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편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다 들어주면 되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어디 누가 증명하냐면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천박하게 살았죠. 누구보다 비참한 인생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농경사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요. 그들은 손과 발을 사용해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비축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니들이 나를 굉장히 잘 섬길 거라고 착각하지.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고 이제 등이 굉장히 따스할 건데, 광야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죠. 성도가 갖고 있는 죄성의 무서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편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편하면 오히려 우리는 기복신앙에 더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편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신앙의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아픔에 제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이런 생각은 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고 있다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다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 편하면 잘 믿을 것 같죠? 편하면 궁극적인 고민을 할 것 같죠? 편하면 복음 더 묵상할 것 같죠? 아니더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이 계획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해야 우리는 그때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고민하게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이 어떨 때 철학자가 된다 그러는지 알아요? 철학자들이 언제 철학자 되는지 알아요? 고난이 있을 때요. 그때 가장 중요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왜? 편할 때는 그냥 편한 거에 심취돼서 그 고민을 안 하는데 그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싫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이 땅의 영광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왜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도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절망을 맛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구나, 결국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주는 우리에게 큰 소망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위로가 있다면 저는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하자면 우리는 뭘 믿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종말을 믿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는 계획을 믿어요. 하나님이 성을 계획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 거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아, 믿어요. 근데 이 between, 그죠? 이 여정의 시작과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between의 인생은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답답하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한번 이민 딱 와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정말 갈 바를 알고 왔어요? 갈 바를 아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정말 모든 답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민 생활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불안하지도 않았겠죠. 절망스럽지도 않았겠죠. 갈 바를 아는데 왜 절망스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스럽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끝은 알겠어요. 시작점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갈 바를 모르는 그 문제들은 그 문제들 통해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위로가 되냐면 다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 나만 왜 갈 바를 모르지? 마치 나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만 인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자가 갈 바를 몰라요. 모든 자가 갈 바를 몰라요. 그저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결정을 하는 거지. 제 인생 가운데서도 갈 바를 모르면서 왔던 길이 뭐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합병하는 경험 많지 않습니다. 청빙을 받아본 사람은 있고 개척을 하신 분들이 있어도 합병을 한 목사님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걸 결정했을 때 제가 우리 당에서 그걸 결정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줬을까요? 근춘아, 합병을 하거라. 합병을 하거라. 이게 내 뜻이니 내가 반드시 너를 합병을 시키며 원대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뭐한 거야?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는 결정하면서 갔어요. 몰라요. 지금도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들은 만나면 전화하면 화두가 이거야.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어떤 세상?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야, 코로나가 이게 진정이 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갈 바를 알까요? 모를까요? 갈 바를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하나 속 시원하게 이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혼란스러워요. 언제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느 시대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목사들도 지금 거의 다 하는 얘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와중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3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사실도 보았고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과거는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왔어요. 지금까지도 내 믿음이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도 그 수많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울을 수밖에 없었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로가 돼요. 그럼 앞으로 갈 바를 모르는 일이 벌어지죠.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겁니다. 무엇을 보호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궁극적인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그래, 끝이 있지. 비록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끝은 알아. 그 끝을 아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지금 50이라고 하면 대충 한 30년?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한 40년은 잡아야 될까요? 한 40년만 버티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온 것만큼만 버티면 돼요. 지금까지도 버텨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버틸까요? 안 버틸까요? 갈 바를 모르는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버티게 해주실 거예요. 그 확신이, 그죠? 그 확신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미래 알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제가 욥이라면 안 알고 싶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하나님이 사탄과 모의를 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겠구나. 욥이라면 그걸 알고 싶을까요?
난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면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뭘까요?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유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합시다. 그저 힘들다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말씀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라는 걸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답이 있어서 또 풀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인생 여정 이렇게 보면 갈 바를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거고 그 갈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희들로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계획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혹시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저희들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결정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수많은 또 컨세퀀스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또 갈 바를 모르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도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셨고 복음을 끊임없이 믿게 하셨다면 미래에 있을 아니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할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모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곳에 주여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어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정말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고 있지 않나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또 가족들 옆에 계시다면 또 함께 또 옆에 또 남편 부인 또 함께 또 인사하면서 이렇게 또 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아쉽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허락한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뭐라 그럴까요? 함께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도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도 있음을 아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저희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 성경 공부 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장로님께서 또 기도하신 것처럼 특별히 또 위정자들 또 이
많은 또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결정하면 또 우리에게도 많은 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건강과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좀 소문을 좀 내주세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장로님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